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날짜를 보니까 2019년 10월 21일에 제가 그때 와서 함께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었는데 이제 3년이 지났는데 그 3년의 기간은 역사적으로 또 세계적으로도 초유의 사태인 코로나 팬데믹을 우리가 다 견디고 겪고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지난 3년과 지금 우리가 달라진 건 마스크를 쓰고 있다는 것, 그리고 또 그동안 많이 갈급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또 견딜 힘을 주셨다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3년을 지나면서 사실 우리 사회 곳곳에는 이 패배주의가 많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취업의 문제가 힘들고 또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가정도 무너지는 분들이 많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고 또 이 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승리하리라 이 주제를 가지고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패배의식을 극복하고 하나님 말씀에 승리의 길이 있으니 이번 3일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지를 기대하고 주께서 주시는 방법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3일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은 요단강을 건너다라는 주제로 여호수아 이야기를 함께 나눌 테고, 그리고 내일은 다윗 이야기, 그리고 모레 마지막 날은 기드온 이야기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단을 건너다, 요단강을 건너다, 이 주제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늘의 위로와 힘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춘추전국 시대에 아주 유명한 사상가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중에 노자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비어있음, 무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레가 가려면 바퀴가 중요한데 그 바퀴에 바퀴살을 세어보면 한 30개 정도 되는데 30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퀴를 채우지 않고 텅 비어놓은 비움이다. 왜냐하면 비워야 바퀴로서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은 오늘 우리가 자동차의 바퀴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타이어가 공기로 가득 차 있지 다른 물질로 가득 차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만약에 다른 걸로 가득 차 있다면, 타이어가 다른 물질로 차 있다면 어떻게 차가 원하는 방향으로 굴러가겠습니까? 비어 있기 때문에 바퀴가 의미 있는 겁니다. 노자는 또 다른 이야기도 하는데 그릇을 만들 때는 그릇이 가득 차 있지 않고 그릇이 텅 비어 있기 때문에, 그냥 텅텅 비어 있기 때문에 찻잔으로서도 의미가 있고 밥그릇으로도 의미가 있다. 만약에 가득 차 있으면 밥도 담을 수도 없고 차도 따를 수가 없고, 집을 지으면 방을 만드는데 방도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다. 그래서 비어 있는 것이 어쩌면 가득 차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읽고 이걸 우리 믿음과 신앙에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이걸 신앙적인 용어로 한번 바꾸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을 사용하신다고 하면 어떤 사람을 사용하기 좋겠습니까? 자기 생각, 욕심, 정욕 이런 걸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기 속까지 가득 차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쓸 수 있겠습니까? 비어있는 사람, 욕심도 비워내고 정욕도 비워내고 자기 마음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도 비워낸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지 않겠습니까? 우린 이걸 성경적인 언어로 성결이라고 부릅니다. 성결해야, 깨끗해야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다른 걸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을 쓰시겠습니까? 오늘 승리하리라 첫 번째 날, 요단강을 건넌 비결 3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결입니다. 비워내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꼭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의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여정을 잘 견뎌왔습니다. 40년 동안 크고 작은 일이 있었습니다.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일을 겪었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는 은혜도 느꼈고 수많은 일들을 엄청나게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족의 영도자 모세는 하나님께서 데려가셨고, 그 다음 후계자 요수아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제 요수아에게 다가온 첫 번째 난관, 첫 번째 시험이 있는데 요단강을 건너는 겁니다. 첫 번째 난관입니다. 깜피 캄캄합니다. 어쨌든 요단강을 건너가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하고 이기든 말든 할 것 아닙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건너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요단강은 강폭이 한 30m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강 깊이는 가장 깊은 곳이 3m 정도 됩니다. 그러면 수영 잘하는 사람은 건너갈 만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때는 곡식 베는 시절이었습니다. 곡식 베던 때는 헐몬강에 만년설이 녹습니다. 저 북쪽 꼭대기에 있는 헐몬산에 만년설이 녹아서 그 물이 요단강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하류에 가면 강폭이 한 200m 정도까지 넓어집니다. 그 200m 되는 강을 이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건너겠습니까? 건너려고 하면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상류로 올라가서 강폭이 좁은 데로 올라가서 다른 방법을 찾아보든지, 아니면 강 하류로 가서 뗏목을 만들든지 배를 만들든지.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만 60만 명입니다. 노인, 어린아이, 여자까지 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뗏목을 타고 왔다 갔다 건너고 또 건네주고 하겠습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이 난관 앞에서 어떻게 해야 승리할까요? 1절을 한번 보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생각하면 푹 자고 아주 개운하게 일어나서 아우 잘 잤다, 이걸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의 문법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전형적인 성경의 표현인데, 이 말씀, 똑같은 말씀이 창세기 21장에도 나오고 22장에도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떠나보낼 때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치려고 할 때도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 말씀이 두 번이나 창세기 21장, 22장에 반복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하갈과 함께 내보내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고민되지 않았겠습니까? 밤새도록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고 엎드리고 간구하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보내라고. 그때 결단하고 한숨도 자지 못하고, 단 한숨도 자지 못하고 결단하고 일어나서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려고 결단했다는 뜻입니다. 이삭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 그런 말씀이 주어졌는데 어떻게 푹 자고 잘 잤다 하고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밤새도록 기도하고 엎드리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울고 또 하나님께 엎드리고, 그렇게 해서 결단했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것처럼 여호수아도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속마음을 다 아뢰고 하나님 앞에 답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한숨도 자지 못하고, 그리고 나서 이 문제를 해결할 답을 찾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은 승리하기 위해서는 다른 인간적인 방법이 일체 의미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건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밖에는 답이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는 것 이외에는 승리를 위한 다른 방법이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옛날처럼 기도하는 것이 몹시 희귀하고 드문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옛날 과거에는 과거라고 해봐야 우리 지금 여기 계신 어른들이 신앙생활 하셨던 젊은 시절 한 세대 위만 하더라도 우리 한국 교회에 금요 철야 예배가 있었습니다. 철야라는 건 금요일 밤을 꼴딱 새는 것 아닙니까? 밤새도록 기도하고 아침에 해가 떠야 집에 돌아가는 거죠. 근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니까 금요 심야 예배로 바뀌었습니다. 밤은 새지 않습니다. 그냥 긴 밤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니까 금요 기도회 1시간만 딱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제가 어릴 때 제가 기억나는 건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차가운 마룻바닥, 교회 마룻바닥, 그때는 이런 장의자도 없었으니까 거기에 어린아이를 뉘어놓고 금요일날 밤새도록 기도하시던 거, 그 공기, 그 느낌, 그 기도 소리, 그리고 그 작은 교회 공동체에 집사님들, 권사님들 함께 기도하시던 분들의 그 기도 소리, 울부짖음, 기도하다가 배고프면 가져온 간식 나눠 먹던 그 소리, 그리고 그 느낌, 겨울에 추울 때는 난로가 주는 그 따뜻함, 그런 게 세포 하나하나 각인되어 있습니다. 제가 1972년생이니까 지금 우리 나이로 51인데, 그런데 그때 7살, 6살 이럴 때 70년대 중반, 후반이니까 그때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했는데 제 기억에 남아있는 저희 어머니의 기도 제목, 저희 아버지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직장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다른 기도 많이 하셨겠죠. 다른 기도 열심히 하셨을 텐데 그때 기억 남는 기도는, 지금도 기억나는 기도는 남편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직장 달라는 기도. 그 기도를 가장 많이 하셨으니까 기억에 남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저희 아버지가 보일러 기사였거든요. 보일러 기능사. 2교대로 근무를 하니까 저녁에 출근해서 새벽에 들어오기도 하고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들어오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주일 성수하기가 불가능한 직장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든 주일 성수하는 직장 달라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저희 집이 굉장히 가난했는데 좀 돈 좀 달라고 기도하지. 그런 기도는 별로 기억이 나지 않고 주일 성수하는 직장 달라고.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주셨을까요? 하나님 주셨습니다.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이 정말 주일 성수하는 직장을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지금도 정말 신기하고,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앞에 때를 쓰고 기도하고 엎드리고 간구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게 지금도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여인 앞에 도사리고 있는 요단강이 얼마나 창이라고 답답했겠습니까? 무능했기 때문에. 어머니가 무능했고 배운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었으니까 그 시절에는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 붙잡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때는 엎드려서 기도했고 간구했고. 그런데 지금은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너무 잘나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서, 배운 것도 많고 가진 것도 많고, 그래서 기도할 거리가 별로 없고, 아는 것도 너무 많고 가본 데도 많고, 기도하지 않아도 플랜 A, 플랜 B, 플랜 C 해서 내가 가진 계획과 생각대로 다 해볼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죠. 여호수아는 무능합니다. 모세처럼 탁월한 영도자도 아니고 모세처럼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이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려받았는데 앞이 캄캄합니다. 하나님께서 답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밤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 엎드리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기 위해서는 사방이 꽉 막혀 있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영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사방이 확 튀어 있으면, 우리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사람들은 기도하면서도 딴 생각하고 딴 생각하면 또 다른 생각하게 됩니다. 요나를 한번 보십시오. 요나가 가장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가 언제인가요? 물고기 뱃속 아닙니까? 빛도 하나 들어오지 않는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제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는 것이니 하나님 저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시라고. 근데 요나가 멀쩡했을 때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버립니다. 선택의 여지가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선택의 여지가 없는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서는 기도합니다. 이건 미련한 짓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코너에 몰려서 답답한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삼류입니다. 우리가 인류 성도가 되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려면 멀쩡할 때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 문제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 인생의 코너에 몰려서 기도한다면 그때는 내 인생이 나락이고 벼랑 끝이고 너무 답답한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내가 살만할 때, 그때 미리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능력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을 내려주신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들은 성령 받으려고 용한 기도원에 가서 아주 용하다 하는 원장님께 안수기도 받고 오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성령이 주어집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 여인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거기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성령이 하늘에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로 그들에게 각자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성령을 주는 놀라운 역사가 됩니다. 성령 받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기도하는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요단강을 건널지 답을 주셨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답을 주셨는데, 이 요단강, 창이란 요단강, 지금 헤르몬 산에서 만년설이 녹아서 하류는 200m 강폭이 되는 이 강을 건너기 위해서 성결하게 하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답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답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는 말은 너희 지은 죄를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너희 자신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내일까지 기다려하고 기다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너무 어이없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칠 만한 뭔가 특별한 작전이 있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구름다리를 요단강과 그 다리 사이를 놓으시고 그냥 그리로 건너가라고 하시든지, 뭔가 특별한 은혜를 주실 줄 알았는데 성결하게 하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답을 듣고 어떤 마음이었을지, 만약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성결하십시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별 감동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니 너는 성결하게 하라. 이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니 너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려면 깨끗하고 성결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만약 너희 능력으로 이 요단강을 건너려면 성결하지 않아도 된다. 능력껏 한번 해보라. 너희가 능력 있으면 뗏목을 만들든지 굴을 파든지 다리를 놓든지 한번 해보라.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일하는 걸 기대하느냐? 그러면 성결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려면, 하나님께서 일하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려면 우리는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 능력으로 승리하려면 성결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능력이 있어야 되죠. 세상이 말하는 능력.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결해야 됩니다. 인간이 가진 능력이 하나님이 가진 능력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고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다 한들 하나님의 능력과 어떻게 비견할 수 있겠습니까? 세 발의 피해도 미치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들어 사용하시게끔 하려면 우리는 성결해야 됩니다. 이건 성경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여리고 성에서는 성공했습니다. 가나안 땅의 48개 성 가운데 가장 강력한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그런데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여리고 성을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는 36명이나 죽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간의 범죄 때문 아닙니까?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전투 명령을 내리실 때 그들에게 이른바 헤렘 명령, 여리고성 전투에서 나온 전리품은 다 창고로 갖고 와라. 너희 중에 어떤 사람도 어떤 것도 가지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그걸 어겼습니다. 모세가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토록 가르쳤던 성결의 명령,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제비 뽑아 아간이 나옵니다. 아간이 신토합니다. 그의 장막을 덜추어냅니다. 외투가 나옵니다. 은덩이가 나오고 금덩이가 나옵니다. 성결하지 않아서 아간을 하나님 법대로 처형하고 나니, 그를 심판하고 나니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은 승리를 주셨습니다. 성결해야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일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성결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백성과 함께 일할 수 있겠습니까? 깨끗하지 않은데. 이건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서로 유무상통하는 공동체였습니다. 부자들은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에 바나바라고 이름하는 아주 유명한 사람, 위로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분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사도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었습니다. 유명해졌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걸 보니까 우리도 유명해지고 싶습니다. 성도들에게 존경받고 싶습니다. 재산을 팔았습니다. 팔고 나니 아깝습니다. 일부는 감추어 두었습니다. 일부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자기 재산을 가지고 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까? 10분의 1만 가지고 왔습니다. 절반만 가지고 왔습니다. 하면 될 걸 전부라고 속였습니다. 거짓말합니다. 베드로가 지적합니다. 네가 하나님을 속이고 네가 성령을 속였도다. 그 순간 아나니아의 혼이 떠나고 뒤이어 들어온 삽비라도 거짓말하다가 세상을 떠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더 부흥했습니다. 흥왕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의 성결을 원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구약 공동체도 그렇고 신약 공동체도 그렇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하는 이 말씀은 너희가 성결해야 일할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그럼 나는 성결한가? 오늘 우리 공동체는 성결한가?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려면 내가 성결해야 되는데 그럼 나는 지금 성결한 존재인가? 인간은 어떻게 100% 성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결할 수 있는 길, 유일한 길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건 회개밖에 없습니다. 죄 짓고 회개하고 저녁이 되면 다시 하루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들으면서 또 회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계속해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유지하려고 애를 쓰고 발부둥 치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결할 수가 없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을 우린 자주 입에 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대부흥 운동이라고 말하기에는 사실은 우리가 너무 속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흥에 초점을 맞추면 나타나는 현상에 초점을 맞춘 거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대부흥 운동이라기보다는 성결 운동입니다. 1907년 1월 6일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길선주 장로님, 그 당시 아직 장로님이셨던 길선주 장로님이 새벽 기도를 인도합니다. 설교하던 중에 성령께서 강하게 그의 마음을 지적합니다. 성도들에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아간 같은 죄인입니다. 나는 아간 같은 나쁜 죄인입니다. 이건 그 당시 설교 듣던 성도들에게는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교회 장로님이, 내가 정말 존경하는 우리 길선주 장로님이 자신의 죄를 저렇게 토설하고 강단에서 눈물 흘리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그 모습이 성도들에게는 굉장한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그때부터 시작되어서 강단에 서는 강사들마다, 목사님들마다, 선교사들마다 자기 죄를 토설하고 회개합니다. 1907년 1월 14일 블레어 선교사의 설교 때는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은혜 받은 성도들이 모두 다 통해 자복하고 성결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양 시내가 발칵 뒤집힙니다. 돈을 떼먹었던 사람들이 가서 잘못을 빌고 돈을 갚고 잘못을 용서를 구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미안하다고 하고 반목하고 말을 섞지 않던 사람들이 서로 간에 어깨동무를 하고 서로가 용서를 하고 용서를 구하는 놀라운 일이 평양 시내에 놀랍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전국적으로 대부흥 운동의 불길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1907년이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국권을 침탈당하고 완전히 뺏긴 해가 1910년 아닙니까? 1907년은 이 나라가 가장 가난하고 가장 못 살고 사람들이 정말 먹고 살기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절에 하나님은 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부흥의 역사는 바로 성결이었고 회개였습니다. 사람이 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능력으로 하면 그런 가난한 교회가, 그런 가난한 나라가 교회가 세워지고 이 땅의 민족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은혜를 사람들이 만들어낼래야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 민족의 역사상 가장 큰 부흥의 역사는 이 나라가 가장 가난할 때, 회개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하려면 회개가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하죠. 사람들이 물어보면 저는 죄인입니다. 목사님, 저는 죄인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죄인에도 두 종류의 죄인이 있습니다. 회개한 죄인이 있고 회개하지 않은 죄인이 있고, 하나님은 회개한 죄인은 사용하시는데 회개하지 않는 죄인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결단코 그런 인간들과는 함께하지 않습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은 회개하지 않은 죄인입니다.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 마음대로
번제 드려버리고 블레셋과 전쟁하러 가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와서 책망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그런 짓을 하셨습니까? 그렇게 말해도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핑계만 댑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습니다. 양과 소와 각종 짐승들을,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을 다 숨겨두었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책망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지내려고 그렇게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울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버렸노라. 그런데 다윗은 10계명 중에 3가지를 범한 죄인입니다. 밧세바와의 간음죄,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살인죄,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한 계명을 범한 죄, 10계명 중에 하나만 범해도 살아남을 수가 없는데 10계명 가운데 3가지나 동시에 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종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회개한 죄인이니까, 성결한 죄인이니까. 시편 51편은 다윗의 회개 시편입니다. 자기가 눈물로 침상을 띄울 만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간구하고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회개해야 희망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엎드려야 그 존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희망이 되려면 우리는 진실로 회개한 죄인들이 되셔야 됩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 베드로 50보 100보 아닙니까?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치웠습니다. 후회가 됩니다. 자기에게 은을 준 종교 지도자들에게 갔습니다. 은을 받지 않습니다. 성수의 은을 던져 넣었습니다. 그리고 와서 자신의 목숨으로 예수님에 대한 미안함을 갚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는 절대로 하지 않고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첫 번째 그냥 부인했죠. 두 번째 저주하며 부인했죠. 3번째 맹세하고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했습니다.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닭이 울 때 통곡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회개한 베드로 예수님은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셔서 그를 회복시켜 줍니다. 데려옵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로 세웁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로 세워서 그를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회개했으니까, 성결하게 되었으니까. 오늘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깨끗하게 너희를 비워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통하여 큰 일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결이, 회개가 이렇게 중요한 것인데 우리는 왜 회개를 잘 못하는 걸까요? 사탄이 방해합니다. 사탄이 얼마나 집요하게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회개하면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사탄은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이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누구나 다 하는 거라고. 세상이 다 그런데, 세상이 다 그렇고 그런데 너만 유별나게 살 필요 없다고 물타기를 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자꾸만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사탄이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열심히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해야 성결하게 되고 성결한 자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6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3번째,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요단강을 건넌 비결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지도자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가서 요단강에 발을 담근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한 번은 홍해를 건넜고 또 한 번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넌 것이 어려웠을까요? 요단강을 건넌 것이 어려웠을까요? 사람들은 홍해를 건넌 것이 훨씬 어렵다고들 말합니다. 바다였으니까. 그런데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요단강이 훨씬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홍해는 갈라진 바다를 그들이 그냥 건넌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루 종일 밤새도록 동풍이 불게 하셨고 바다가 갈라지게 하셨고 마른 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냥 건넜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물론 바다를 건너갈 때 이 바닷길이 지금 바로 덮이면 어떡하나 두려웠겠죠. 그런데 요단강은 그렇지 않습니다. 창일하게 흘러내리는 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지도자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맵니다. 아직까지 강물이 멈춰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들어가야 강물이 멈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멈추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멈추지 않으면 그냥 쓸려 내려가는 건 아닙니까? 제사장들이 그냥 쓸려 내려가고 언약궤도 함께 빨려 내려가고 그냥 그대로 죽는 겁니다. 여기에 제사장들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영적 지도자들의 믿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메고 먼저 가는 자들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승리하려면 중직들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목회자의 믿음과 장로님들의 믿음과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오래된 분들,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먼저 된 자들의 믿음, 먼저 창일하게 흘러내리는 요단 강물에 내가 먼저 발을 담그겠다는 그 믿음이 승리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본을 보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그 뒤에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데 제사장들이 두려워서 발을 넣을까 말까 담글까 말까 그러고 있으면 그 뒤에서 다 지켜보고 있는 백성들이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어떻게 먼저 그 길을 가겠습니까? 제가 7년 전에 양산에 있는 작은 교회에 부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교회도 지금 65년, 66년이 되어가는 교회인데 당회실을 새가족 접견실로 함께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새가족이 오셔서 새가족을 면담하고 차를 나누고 사진도 찍고 하는 그곳이 우리 장로님들 계시는 당회실로 함께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에 보니까 사방으로 해서 위에 돌아가며 역대 장로님들 사진이 빼곡하게 걸려 있습니다. 역대 담임 목사님들 사진도 빼곡하게 걸려 있습니다. 틈이 하나 없이 그냥 사방에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새 가족들이 면담을 하면 들어와서 그것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사진만. 제가 몹시 부끄러웠습니다.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왜 부끄러웠느냐? 성경 말씀에는 교회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했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고 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장로님들 사진이 그리고 지금 심호하고 계시는 분들 사진이 아주 좋은 곳에 그렇게 있으니까 그 새가족들에게 도대체 면이 안 서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제 부임한 목사가 2016년 3월에 부임했는데 너무너무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할까 말까 한 달을 망설이고 한 달을 기도했습니다. 그때 이게 과연 본질일까? 이게 비본질일까? 본질이면 어떤 일이 있어도 말을 해야 되고 비본질이라면 말하지 않아야 되고 이것 때문에 더 중요한 일을 그르치게 되니까 그때 저는 위임도 받기 전인데 이제 교회 와서 장로님들한테 잘못 보이면 큰일 나는데 어떡할까? 망설여지고 겁도 나고 한 달을 기도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본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교회. 그래서 첫 번째 당회에서 당회가 무사히 잘 끝나고 마지막에 말씀드렸습니다. 장로님들 이 사진 좀 떼서 집에 가면
가져가시면 어떨까요? 이 공간이 교회 역사관이면 괜찮은데 새가족을 영접하고 새가족과 함께하는 공간이라서 이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들이 두말 없이 그대로 수용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던지요. 그리고 2달 후에 우리 교회가 지하 공간이 있는데, 원래는 교회 지하 공간이 교회 주차장으로 사용했던 공간입니다. 환기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들어가면 캄캄한 곳입니다. 지하 공간도 건물에 따라서 좋은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공간은 원래 지하 차고여서 아주 사람이 살기가 힘든 공간인데, 근데 그 공간에 유치부실이 있고 초등부실이 있었습니다. 유치부 아이들이 예배드리러 올 때 어떤 생각을 할까? 자기들로는 그 공간이 교회인데, 성인들의 교회는 본당인데 잘 해놓고 좋은 악기도 있고 좋은 시설이 있는데, 유치부 아이들은 어두컴컴하고 곰팡이 냄새 나는 지하실로 엄마의 손을 이끌려서 그 공간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아이들 태어나서 첫 번째 교회인데, 앞으로 살면서 나의 첫 번째 교회를 그렇게 기억하고 각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담임 목사실과 장로님들 당회실과 찬양대 연습실은 가장 좋은 공간에 있었습니다. 2층에 경치도 좋고 환기도 잘 되고. 그래서 2달 뒤 당회할 때는 우리 장로님들에게 우리가 지하로 가고 찬양대까지 다 끌고 지하로 가고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로 좀 올려줍시다. 그랬더니 그것도 다 그대로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작지만 교회가 부흥의 역사가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된 우리 장로님들이, 먼저 된 중직들이 믿음으로 먼저 요단강에 발을 담그는 것을 성도들이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도, 우리 가정에서도 부모가 먼저 본을 보이고 부모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충성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이면 당연히 자녀들이 그 헌신의 수고를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요단강에 발을 담궜습니다. 앞서가는데 말씀과 함께 앞서가야 됩니다. 말씀 없이 앞선 분들이 나를 따르라 하면 그건 선동입니다. 선동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저 그냥 본만 보이면 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행동하면 됩니다. 어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메고 발은 요단강에 발을 담그면 됩니다. 그러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승리할 겁니다.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 어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메고 그 위험한 요단 강물에 그들의 발을 담그는 지도자가 있으면 백성들이 그분들의 뒤를 따르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교회 지도자들이 어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메고 그 창일하게 흘러내리는 요단 강물에 발을 담그면 성도들이, 양들이 그분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앞서가고 양들은 뒤따른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먼저 가봐. 거기가 안전한지. 너희들이 먼저 가서 안전하면 내가 뒤따라가마. 어떻게 그런 분들을 목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먼저 앞서가야 되고 영적 지도자가 먼저 앞서가야 되고, 위험한 곳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 지도자들이 앞서가야 백성들이 따를 것 아닙니까? 갈렙과 온니엘은 장인과 사위 사이입니다. 이들이 서로 장인과 사이가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땅 분배와 정복은 미완의 정복입니다. 땅을 정복하기는 했으나 그러나 아직 가나안의 7 족속들이 거기서 게릴라전을 벌이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들 힘내어서 올라가서 그들을 다 쫓아내라 합니다. 아무도 가지 않습니다. 귀찮아서.
이제 전쟁하기 싫어서. 근데 갈렙이 나섭니다. 그때 갈렙의 나이가 85세입니다.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가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나가겠습니다. 자기가 나가서 이 산지를 차지하겠다고 본을 보입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는데 지도자 갈렙이 나섭니다. 그런데 갈렙이 한 가지 중요한 아이디어를 냅니다. 자기가 늙은 몸으로 나서서 승리할 수는 있으나 본을 보이고 그 다음 세대를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유다 지파 중에 젊은 사람들이여 나를 따르라. 그러면 그 땅도 주고 승리하는 자에게 내 딸을 주겠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서 성공한 자가 온니엘입니다. 갈렙이 앞서고 온니엘이 뒤를 따르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메고 갈렙이 요단강에 물을 발을 담근 것처럼 온니엘은 그 뒤를 따라갔고, 이스라엘은 위대한 승리를 가져오고 유다 지파가 첫 번째 뛰어난 지파가 되었지 않습니까? 부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 필요 없습니다. 첫째는 기도하고, 두 번째는 성결해야 되고, 세 번째는 지도자들이 먼저 앞서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승리를 선물로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산정현 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년 만에 부흥성회를 허락해 주시고 패배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시대에 주여 오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던 여호수아처럼,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밤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받는 기도의 용사들 되게 하옵소서. 주여 성결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고 성결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우리 지도자들이 먼저 앞서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은혜 주셨으니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을 메고 창렬하게 흘러내리는 요단 강물에 먼저 발을 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숨쉬고 역사하는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부모 되게 하여 주시고, 중직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 리더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산정현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